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주었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주었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유례 없이 주목을 받는 세계 교회 한 나라가 있죠.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가 길면 140년, 130-40년 정도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교회 좀 안 다녀도 뭐 주일에 종종 나가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한 6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계 50대 교회 사이즈로 세계 교회 가운데 사이즈 50대 교회 가운데 23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파송 선교사 순위, 어떤 나라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 파송했느냐,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한국입니다. 요즘에 조금 조사 기간에 따라 다르기도 하는데 한국 정말 대단해요. 이런 한국 교회 붐을 이끌었던 우리 목사님들, 대표적인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 제가 오늘 소개하면서 말씀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분인데 그래도 목회자들에게 한국 교회에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 한국 교회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미친 목회자 가운데 꼭 한 사람으로 그들 가운데 한 분으로 주목되는 분입니다.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특별하게 어떤 교회의 역사에 어떤 획을 긋는 분은 아닙니다. 뭐 제자 훈련이든지 뭐 어떤 새벽 기도의 운동이든지 이런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특별한 어떤 교회 행사로 주목을 받는 분은 아닌데 한국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친 분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지목이 되죠. 이분이 40년 목회를 했는데 어떤 스캔들도 없었어요. 목회하는데 교회 안에 어떤 특별한 불협화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영성을 이룬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홍정길 목사님입니다. 저도 이분은 매우 좋아해서 설교도 많이 한때 들었고 이분 책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40년 목회하고 은퇴하고 나서 그분이 목사 세미나, 목사님들 모임 목회자 세미나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참 직접 들은, 온라인에서 직접 들은 세미나 그 내용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은퇴하고 나서 목사님들 세미나에서 나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천국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민족 복음화에 매달렸습니다. 우리나라에 1000만 성도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이 나라 5만 5천 개의 마을마다 교회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꿈만 같았던 나의 이 기도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1000만 성도가 세워지고 5만 9천 개의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삶은, 그리고 목회자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답이
제자 훈련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자 훈련을 참 열심히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들과 목회자는 엄청난 지식들이 쌓여갔지만은 삶이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홍정길 목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홍정길 목사님이 이 말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런 세상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한 가지 그 해답으로 내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이었어요. 홍 목사님이 이렇게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가정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라고 믿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한 점이 내 가슴 아픕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나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한 점이 가슴 아픕니다. 아마 이 가슴 아픔과 이 후회는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나는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세워지는데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힘쓰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저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 밖에 답이 없습니다. 부모밖에 답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가정이 살아나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바른 것을 보여주며 가르쳐 주는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홍정길 목사님의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이 목사님의 첫째 진실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고백, 또 이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결국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면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이 바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이 바로 세워지면 그 구성원들이 나아가 살아가서 영향을 미치는 저 세상이, 사회가 바로 세워집니다. 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바로 우리 어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어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정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철학, 부모의 사고, 부모의 말, 부모의 신앙생활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이 우리들의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자신들도 인지하지 못한 무의식 중에 우리를 배우고 우리를 학습합니다. 아이들의 철학, 행동, 신앙이 부모를 닮아가는 거죠. 100% 똑같이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부족해도 때로는 아이가 아주 잘 세워지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정말 괜찮은데 아이가 그렇게 되지 못한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부모를 닮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가리켜서 아이들의 롤 모델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어른된 우리들이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질문을 함께 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아내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아빠,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진지하게 질문하고 가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하는 저도 가정의 가장이고 아빠고 남편입니다. 이 대상들이 앞에 있는데 이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이 부분을 썼다 지웠다가 몇 번 컴퓨터로 했어요. 그래도 용기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밑에서 인상을 짓더라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질문 진지하게 해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울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내가 눌림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계속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하나님의 남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져야 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메시지를 던지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들의 가정, 당신의 가정을 예수님의 가정으로 가꾸는 일에 힘쓰십시오. 좀 깁니다. 다시 할게요. 당신의 가정을 예수님의 가정으로 가꾸는 일에 힘쓰십시오. 이 메시지에서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의 가정이라는 부분과 가꾸십시오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가정 가꾸십시오. 이 말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바로 예수님의 가정이 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해서 내가 가장인 우리 가정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저절로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가꾸어야 합니다. 꽃밭을 가꾸듯이 가꾸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들의 가정은 어른된 우리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꽃밭 요즘에 여러분들 집 방문하면 다 나름대로 잘 가꾸어져 있더라고요. 꽃밭을 가꾸듯이 우리의 가정도 가꾸어야 합니다. 꽃이 심었다고 해서 꽃밭이 늘 아름답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아름다움이 있는 곳일수록 잡초들이 많이 피어나죠. 소중한 곳일수록이요. 우리들의 가정 너무나 소중한데 소중한 곳일수록 악한 영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들을 흔들어내고 우리들의 가정에서 잡초가 일어나도록 만들죠.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내 가정을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더 힘써야 합니다.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부유한 가정을 만드는 것보다, 성공한 아빠여 성공한 엄마가 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우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서 이 일에 부부가 함께 마음을 힘쓰면서 노력하자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주님이 참 사랑하는 사람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면이 있어요.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다 이제 아시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지 못할 존재들이니까 굳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이루시는데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왕성하게 이루셨지만 그 일의 시작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먼저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고 이방 선교를 아주 왕성하게 이룬 것은 바울을 통해서였는데 이 귀한 베드로의 이방 사역을 위한 이 사역, 이방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고넬료입니다. 왜 고넬료일까요? 하나님은 왜 베드로를 세우기 위해서 이 고넬료를 사용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를 선택하셔서 고넬료를 사용하셨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야기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될 만한 힌트를 제공하는 부분은 있어요. 2절 중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였습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그에게 조금 돈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며 살았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있을 때는, 가난했을 때는 조금만 더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 돕겠다고 하죠. 그런데 조금 더 생기면 그렇잖아요. 이제 좀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만큼 우리 집안 조금 더 모아야 되겠다면서 더 전략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10만 불, 8만 불, 15만 불 연봉을 받으면 또 그때는 또 나눌 수 있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때는 또 다른 일에, 다른 것을 위해서 힘쓰게 되죠. 이제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집 지어야 되니까, 또 투자해야 되니까 역시 또 쪼들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쪼들린다 생각하죠.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이분이 부자였는지 아닌지는 나오지는 않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즐거워하면서 아끼지 않았다고 말을 하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성경에서 주목하면서 설명하는 바가 하나 더 있어요. 그 뒤에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그와 그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그만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그의 집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하고 가정을 세운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품에서 태어나고 우리 품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위에서 사랑하는 아이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우리의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를 봐주세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지금보다 더 예수님 사랑하게 되길 원해요. 매해가 더할수록 1%씩 더, 지금보다 1%씩 더 주님 사랑하게 되길 원해요.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열심과 헌신이 있길 원합니다. 제자리에 머물지 않기 원합니다. 이 정도로 나는 한 이 정도만 생길까가 아니라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 사랑할 수 있길 바라요. 그 주님을 위해서 살길 바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질 않기로 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남편이,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낌없이 베풀어서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목회자 아닙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 삶을 드리기로, 목사 되기로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세상 곁길로 나간 적 없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원하고 나서 1년에 한 번씩 너의 장래의 희망 뭐냐 하고 우리가 써내잖아요.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써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야 일어나라. 미안해요. 여러분들도 목사 자녀 다 해보세요. 목사님 아빠가 설교하면 다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 얘기하겠어요. 이 인터넷에 나갈 텐데. 우리 성도들은 다 안 자고, 물론 졸면서 기술적으로 졸아가지고 안정호처럼 보일지 모르는데 다 안 자고 다 듣는데 아빠 설교 좋다고 하는데 너는 왜 앞에서 조냐? 그랬더니 아빠가 목사 딸로 태어나봐. 맨날 그 톤으로 목사 소리 들어봐. 저절로 졸려 그러더라고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주님을 위해서 목사 되기로 다짐하고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늘 말씀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잘 전할까 고민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책도 읽고 온라인에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고 제 자료들도 막
챙깁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해요. 조금씩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기를 원해요. 교회가 바로 더 좋게 세워지기를 원하는데요. 이 소망보다 어쩌면 제 진심 중에 하나가 제가 또 진짜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자녀 있으신 분들, 전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의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유함, 그러면 좋긴 하지만 그것이 우선순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과거에 한 20년 전에 유서 쓰는 그런 그 운동이 좀 바람이 있었어요. 유서를 써고 젊은데도 유서를 써 놓아서 이렇게 오픈하기도 하고 서로,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남겨놓기도 하고, 저도 금박지 봉투인데 금 색깔의 봉투 있어요. 요즘에도 미국에 있긴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그거 구해가지고 금 봉투에다가 한 장 유서 썼는데 많이 안 썼습니다. 한 문장 딱 써놓고 넣어놓고 서랍에 넣어놨어요. 나 죽으면 보라고,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요. 기쁨아, 감사야, 예수님 사랑해라, 이걸 적어놨어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예수님 사랑하듯이 아이들이 예수님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보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을 절절하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수님을 갈망하고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갈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남자친구도 만나고 배우자도 만날 수도 있고 직장도 가지고 가정도 가지겠죠. 저는 이 모든 아이들에게 만나는 사람들, 이것들이 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사랑하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 기관들이 되기를 원해요. 만나는 사람도 이 아이들이 예수님 더 사랑하게 되는데 도와주기를 원하고요. 이 아이들이 취직한 직장 조건도 예수님을 더 아이들이 사랑하게 되게 도와주는 계기가 되는 그런 직장이 되기를 원하고, 이 아이들이 또 갖게 될 가정도 저희 부모 밑에서 살 때보다 남편 만나서 살아가는 그 가정이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때 둘이 만나서 살아감으로 인해 부모 밑에서 살아갔을 때보다 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저희 가정 이야기를 많이 할게요. 가정에 다르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오픈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우리 성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거의 잘 압니다. 그런데 오픈하면 여러분 또 당장 다음 주부터 시험 들었다 하니까 제 가정을 오픈할게요. 저희는 부모님이 저를 사랑했겠지만 매우 엄한 집안에서 자랐고 또 어려운 집안에 자랐기 때문에 크게 내가 우리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행복하다 그런 감정을 느낀 것이 거의 없어요. 지금도 떠오르는 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제 아내 제가 만났잖아요. 제가 좋아서 따라다녔습니다. 사람은 제 눈의 안경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좋아서 만났어요. 아내는 안 그러겠지만 저는 아내와 함께하는 것이 좀 낙원이라고 좀 표현해야 될까요? 과거에 내가 시골에서 살면서 어려웠던 것에 비해서 아내와 살아가는 것, 저에게 거의 불편함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이렇게 주의 사랑 안에 하나됨을 느껴요. 좀 쑥스럽네요. 와이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물론 저는 그렇지만 와이프는 안 그럴 겁니다. 저하고 사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다가 차 안에서 제가 질문했어요. 여보, 천국 가면. 내가 어떤 이야기 했냐면, 이제 15년 하면 나도 은퇴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교회에. 그래서 15년 은퇴하고 나면 요즘에 제가 차를 구하러 다니는데, 기쁨아, 네가 15년 뒤에는 아빠 차를 사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5년 뒤에만 은퇴네? 그러면 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천국에 갈 날이 가까워졌다는 건데 이 이야기 하다가 그래도 좋아 나는 천국에 가면 더 행복하니까 그런 이야기 하다가 제가 이제 와이프 옆에 앉았으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마더스데이니까 여보 천국 가면 이제 거기는 부부도 없고 뭐 이제 부부 생활도 안 하고 다 이렇게 형제 자매겠지만 그래도 내 생각에는 부부가 없다고 그래서 다 그러면 개인집에 1인 가정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요. 같이 사는 사람은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가봐야 알지만 나는 1인용 집에 살아가면 나는 다른 사람이랑 좀 같이 살게 되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려고 그래요. 근데 같이 누군가가 산다면 나는 우리 와이프하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손잡고 운전하다가 여보 천국 가서 나는 당신하고 살고 싶은데 당신은 나하고 살아줄 거지? 했어요. 전에는 생각해봐서 그랬거든요. 와이프가. 근데 오늘은 그러더라고요. 그래 살아줄게. 근데 내가 좀 의아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천국 가면 사람에 있는 나쁜 습성도 다 없어지니까 당신 그 고약한 성품도 다 없겠잖아. 와이프하고만 있으면 저는 낙원 같아요. 와이프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있으면 좀 어렵습니다. 아이들까지 이제 가정에 포함되면 집이 좀 힘들어요. 긴장감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에. 저도 좀 힘들어질 부분이 있고요.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이들이 저하고 너무 달라요. 생각이. 얘들도 한국에서 어렸을 때 살다 왔지만은 미국 애들 아닙니까? 저는 40년 미국산으로 살다가 이렇게 왔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미국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생각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한국 아이들로 많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은 사고 차이가 있으니까 어려움과 갈등이 있죠. 얘들아 맞추려고 아빠가 엄청 노력을 많이 한단다. 두 번째 갈등이 있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버지 된 자로서 저의 부족함 때문이에요. 아이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만큼 능력이 내게 부족해요. 지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부분, 성격적인 부분에서 제가 아버지로서 많이 부족합니다. 제 인격과 성품이 아이들을 감동시키고 우리 두 아이가 저를 보고서 본받고 싶어하고 닮고 싶어하는 인품과 성품을 가진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제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종종 일어나는 불편함 혹은 갈등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공감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는데 바로 그 말은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말이겠죠.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소원을 품고 있을 것이고 또 더불어서 저와 같은 부족함을 많이 여러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나에게 우리가 이 질문해야 될 거,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눌리지는 마십시오. 이런 질문을 하면서. 더불어서 이런 질문을 또 회피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런 질문이요. 우리 가정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이의 아빠로서, 엄마로서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되 눌리지는 않아야 합니다. 눌리면 이런 질문들 다시는 던지고 싶지 않거든요. 눌리지는 말되 회피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 남편들은 더 좋은 가장이 되길 원해요.
제가 지금 설교문을 이렇게 써서 하지만은 영어권 형제 자매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걸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주는데 설교 원고 그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다르면 안 되니까 영어권 형제님들 때문에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이 설교 원고를 많이 뛰어넘었거든요. 이렇게 또 성령의 감동하심 아래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영어권 형제 자매님들이 못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어디 하지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영어 번역을 하는데 좀 애매한 부분들은 챗 GPT라든가 번역기를 한번 돌려봅니다. 이 부분 돌렸어요. 더 좋은 가장이, 남편들은 더 좋은 가장이 되어야 합니다. 해서 가장이라는 표현을 써봤더니 영어에 이렇게 나와요. The head of the family. 가정의 머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남편들은 남편들의 가정의 가장입니다. 머리입니다. 남편된 우리들은 더 좋은 남편이 되고 더 좋은 아빠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노력하길 원합니다. 돈만 벌어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아빠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죠. 이 말은 나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로 가꾸어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저 장원호를 아버지로 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 닮고 싶고 우리 아빠 존경한다라는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2차적으로 아내들도 그리고 아이들도 함께 노력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가족 모두가요. 혼자는 힘듭니다. 함께 노력하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여성들 가운데 혼자 열심히 믿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혼자 열심히 가정 세우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어렵죠. 그런데 남편이 함께하면 또 아내와 남편이 한마음이 되면 그리고 아이들까지 함께 합세하면 그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주창현 교회의 모든 개개인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길 원해요. 저는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교수 집안 되고 뭐 사업가 집안 되고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정을 성공한 가정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진짜 성공한 가정, 진짜 좋은 가정은 그 가정에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가정입니다. 편차는 있을 겁니다. 돈이 좀 있고 없는 가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 같아요. 노력한다고 해서 다 돈은 버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절하게 그래도 미국에 사는 우리들 다 굶지 않잖아요. 부부가 나가서 일만 하면 다 먹고 삽니다. 큰 집, 작은 집은 좀 있을 뿐이지만. 그런데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진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가정들이 진짜 성공한 가정인데 지금보다 앞으로 계속 우리들의 가정이 그런 아름다운 가정, 더 좋은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해요. 이를 위해서 저희들 가정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포기한다는 게 헤어지는 거 그게 아니라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해요. 이 노력을 한 걸음 한 걸음 행하되 좀 느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우리의 노력이 포기되지 않기를 바란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세기를 보면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서 아담을 거기에 두시고 아담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선물,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뭡니까? 가정입니다. 부부를 하나 되게 하셔서 그곳에서 아이들이 탄생하게 하면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 영혼 구원의 일들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죠. 가정을 소중히 여기길 원해요. 자, 이 마음으로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어요. 제가 봤던 영화 가운데 또 정말 종종 보다가 옛날 영화여도 마음에 남는 것들은 이렇게 메모해 놉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려고요. 불을 한번 집사님 꺼주세요. 예, 다 꺼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크게 한번 켜요. 예. 아이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먼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를 주신 것, 비록 나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셨어도 감사하고, 가정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우리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이 부족하고 못난 저희들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잘 세우라고 허락하신 주님의 자녀들, 저희 자녀로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셔서 이제 가정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침을 가정에서 시작하고 저녁을 가정에서 마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고 넘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을 꽃밭 가꾸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가꾸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 안에서 힘을 얻고 예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사명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처들이 싸매어지게 하시고 나를 아프게 한 가족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해 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고넬료 가족처럼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일으키고자 하는 어려운 가정들, 나의 동료들, 내가 섬겨야 할 자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우리의 건강으로, 우리의 재주로 섬기는 귀한 가정들, 지체들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마더스데이를 지납니다. 우리 어머니 된 자들, 주님 그동안의 수고를 위로해 주시고 또 주님 계속해서 어머니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또 좋은 사람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그들에게 늘 성령으로 함께하사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우리를 기르신 우리 어머니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허락하셨던 우리의 귀한 선물이셨던 우리 어머니들,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남은 생애를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사랑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부모님들, 어머니들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